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중국 부호 148위에 오를 정도로 7조 재산이 있던 중국의 류안 회장은 2015년 사형을 당했습니다. 같은 조직원들도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그가 사형당한 이유는 이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살해하고 협박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몰라. 이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말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그 한계를 인식하며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 거하며 그 지배 아래에 거할 것인지를 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는 이 사르스, 죄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두움에 빛이 비추면 이 어둠이 사라지듯이 성령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어두움과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빛에 거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 거할 것인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은 통제 불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가까이 하는 본성을 가졌지만 성령의 영향력, 이 통제 아래 거하면 이상하게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주인 삼고 내 안에 내가 거하면 죄성에 이끌려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지금 아합은 왕입니다. 그런데 작은 거 하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이면 권력과 재정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거 하나에 지금 마음과 힘을 다 뺏겨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듯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작은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작은 것 하나로 큰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집착으로 그 삶을 무너뜨립니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작은 것 하나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삶을 사망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세벨이 가담합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 나봇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것은 앞 10절에서 이세벨이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욕심의 힘입니다. 이 안에 욕심에서 비롯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왜 누명을 씌울까요? 상대를 곤란에 빠뜨려야 자신이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해볼 것 같으면 누명을 씌웁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명을 씌웁니다. 코너에 몰리게 되면 남을 이야기하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자신이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남에게 그 사망을 전가시키지만 그 결과는 본인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세벨의 작전대로 나봇은 죽게 되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저렇게 악한 왕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입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들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그대로 대언합니다.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세벨에게도 그대로 전합니다.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과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 다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도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알지만, 방향이 되는 것을 알지만, 빛이 되는 것을 알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과 충돌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씀을 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편한 것은 그냥 빛이 비춰주는 길만 걸어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가치관, 생각과 계획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승복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는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먼저 공동체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 그러니까 죄성은, 욕심은 이 개인의 범죄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공동체의 범죄로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도 결국 나를 아름답게 포장해 줄 수 있는 대상에게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에 근거하여서 그 욕심을 채워줄 대상을 섬기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합은 이세벨을 만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과 이세벨을 만났습니다. 죄의 확정성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내 옆에 죄를 함께 짓게 하는 만남이 있다면 경계하고 끊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만나고 그 영향력 아래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짓기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빛 아래 있으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아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주는 자유함과 평안 속에서 선명하게 볼 것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두움으로 우리를 가두고 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삶의 기준이 또 방향이 결정됩니다. 부딪히는 것들 또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 아래 거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며 그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소욕 아래 거하게 하셔서 성령의 지배와 통제의 영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게 하는 만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경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분별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빛 아래 거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행되는 해피 미션들을 통해 VIP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행복축제 게스트 경석부락부와 헤리티지 메스 콰이어의 공연과 찬양을 통해 VIP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고 행복축제 강사로 세우신 이인호 목사님과 박정근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우리 VIP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